예,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일어났더니 벌써 25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예, 12월 되면 혹시 우리 무엇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네,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뭐가 떠오르실까요? 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떠오르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저희가 그날에 눈이 펑펑펑 와서 엄청 예쁜 거리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동화는 혹시 없으신가요?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눈, 네,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네, 네, 스노우 화이트, 네, 백사공주가 혹시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아닌가요? 네, 그 백설공주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백설 공주가 있고, 네, 왕비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영웅과 그 주인공의 탄생은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드러내게 합니다. 대적자는 주인공의 어떤 등장에 따라,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권력들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주인공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인공과 같은 편인 것처럼 속여서 주인공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바로 이 같은 맥락을 따라갑니다. 그 왕비가 바로 그 대적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왕가의 적합한 그 통치 계열 순위인 적장녀이자 왕이 미모 순위 1위인 백설공주가 등장하자 자신의 가꾸고 있던 그 미모라든지 자신이 잠깐 찬탈했던 그 왕위가 그 권력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왕비는 자신의 그 의붓딸인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부살인도 하고요, 스스로 살인에 가담하기도 해보고 살인 미수에 가담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왕비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함을 바탕으로 해서 허례허식일지언정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탄생한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이 정통하고 있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또한 민중들의 사랑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화인 백설공주와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의 18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대적자인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중심의 실권을 장악한,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과 굉장히 친숙한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학자들이나 서기관, 그다음에 중산층 또는 민중을 대표한다면, 사두개인들은 귀족과 부유층,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 등 엘리트 가문 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면, 오늘은 정치 지도자, 실권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사두개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 체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위협의 인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대립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방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대립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정통성이 부정당하자, 이때 예수님을 무너뜨린다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반대파인 바리새파의 그 종교적 권력 또한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민과 전략을 짰을 겁니다. 이미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을 예수님이 빠져나간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 나오기에 앞서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논리와 함정들을 준비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서 바리새인들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세 가지 큰 전략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전략을 일부 차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형태로 다가왔죠. 그들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경계심을 낮추고 방심을 유도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성경 곳곳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전략도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전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를 좀 살펴보면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갔었는데요. 그 사단은 이 죽음의 위협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에서 카톨릭을 국교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박해를 받다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의 국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탄은
국교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물도 함께 주었습니다. 천천히 권력과 재물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잘못들을 저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면죄부를 돈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했던 게 바로 전쟁입니다. 자국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 타국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정치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명목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는 명목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은 많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개인들의 그 친숙한 모습처럼, 로마 교회의 그 권력과 재물을 줬던 그 사단의 모습처럼 은밀한 유혹이 우리 사이에도 혹시 일어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 박해와 위협은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은밀히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선택한 전략은 바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인용한 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작성된 5개의 성경인데, 그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음부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이 남편 없이, 보호자 없이 혼자 된다는 것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제였으며,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 법적, 경제적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한 과부가 된다는 것은, 특히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를 대를 적합한 장자가 없다는 것은 생존과 지위면에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농경과 목축 사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특히 남자가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일이 잦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 정비된 법이나 타국의 위협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대나 경찰들이 없었으며, 전쟁과 분쟁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은 특히 그 거친 목축을 위해서 나아가는 들판에서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남성은 항상 그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어릴 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쫓아서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면 사자의 입에서 새끼 양을 끄집어내는 그런 걸 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 곳곳에 사자나 늑대나 맹수의 위험들이 있었고, 그 맹수의 위험뿐만 아니라 특히
적국의 위험들, 다른 사람들의 위험들이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죠. 성경 곳곳에 고아나 과부들을 위한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남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고 혼자 남게 될 아내가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죽은 남편의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혼자가 남겨질 아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가정의 연결과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활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그들은 사용했던 방법이 부풀리고 확대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7명의 형제를 가정했고요. 첫 번째 형이 죽은 이후에 둘째 형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죽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가 죽는 상황까지 가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집안에 아들이 7명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명쯤 놓더라도 7살 차이가 나잖아요. 첫 번째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마지막 동생까지 죽으려면 7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과연 막내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비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오류와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의 만을 가지고 문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시도들이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최근은 아닌가요?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던 우리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별로 놀라운 사항은 아니죠. 그럼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 번째 사용하였던 전략은 바로 상식, 즉 보편적 지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또는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1 더하기 1은 2죠. 이런 것들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건전한 판단력 또는 사리분별 가치관 등에 대한 것들을 상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넘어지면 세워줘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울고 있으면 달려가서 위로해줘야죠. 이런 것들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핵심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그 사회 구조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형성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형사치수제를 제정하셨는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 후에 어떻게 부부 관계가 정립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논리를 이것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 드라마, 조금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차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이라는 곳을 가상해 놓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잠깐 머물러 가는 호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곳에도 죽음을 거쳐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부부가 죽었는데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찾아도 아내가 없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 멀리 봤더니 다른 남자랑 함께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젊었을 때 첫사랑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남편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첫사랑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광경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만일 이 부부관계가 상식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사후 세계는 이런 부부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살벌하게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당면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바로 진화론과 빅뱅 이론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한 산물로 아주 오래전에, 상상할 수도 없이 오래전에 큰 폭발로 인해서 여러 지구 행성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아주 절묘하게 태양과 지구라는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 확률로 인해서 어떤 생명체도 아주 세포 단위의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점점 성장을 해서 물고기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죠. 이 보편적인 상식이 성경의 첫 문장을 넘겨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을 다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주 긴 시간과 말도 안 되는 확률 게임을 해서 거짓을 보편적인 상식으로 만들었죠. 사도계인들은 바로 이 상식, 그리고 바로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한 이 상식을 가지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없는 겁니다 라고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지금도 이 순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넘어가서, 이런 게임에 넘어가서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 단 하나만, 한 100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똑같이 되기, 그것을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죠.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먹지 말라고 만드신 겁니다.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과장법을 쓰죠. 하나님은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 나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막는 방해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피조물로 남겨두기 위해서 억압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동산 나무의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사단의 그 몇 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이후에 미디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라. 나의 말을 대신 전함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강대한 나라인 이집트에 대적하는 것이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혈기가 왕성했던 젊은 날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고, 혈기가 꺾여버린 늙어버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혹시 모세와 같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친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친구는 저 이웃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저의 생각들로 혹은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 상황에 집중하게 돼서 우리의 삶에 비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죠. 450명과 바알이 진짜 신이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걸 놓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제단을 꾸리고 그 제단에서 누가 이 제단의 제사에 응답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이 늦도록 단 불씨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번제물과 나무 사이에 물을 3번이나 붓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단과 도랑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미 번제물은 이미 다 젖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의 돌과 흙과 물을 모두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원수인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그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 것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의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특히 자신의 삶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이다.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와 같이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도 만끽하고 살아가지만 또한 엘리야와 같이 연약한 삶의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삶의 현상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 한없이 부족한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들, 그리고 홀로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혼자라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나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없는 무언가로 나의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로 혼자이십니까? 정말로 성도님들께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그 끝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추구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비기기를 추구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인본주의가 극에 달해 있는 현대에서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보다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대의 모든 교육이 바로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실현, 개인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욕을 합니다. 이거 뭐지? 네. 도둑들이 경찰들을 때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의 그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24절에 그 해답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인가요? 좀 신묘한 것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특정 문장, 특정 문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여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곳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탐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쉽지 않아? 너무 쉬운 답인가요? 물어보는 것. 내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앞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가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넘어갈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마음에 의심을 품었잖아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나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실 때 기다렸다가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이걸 먹으면 정말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혹시 저를 억압하려고 이걸 만드신 건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동료가 한 명이 갑자기 사색이 돼서 자기 빨리 휴가를 써야겠다고 그러고는 갔어요, 집에. 혹시나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30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잘 해결됐다고. 알고 봤더니 그때는 너무 이상했는데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112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그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앞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조그만 편린 정도겠죠. 그럼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서 그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실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유혹들에서, 이 도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도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로 오늘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리고 때때로 모르는 것은 물어봄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서총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머리를 짜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저희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감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로서의 삶을 겉들이 이겨내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